근데 충성되지 않은 종.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같은 이야기인데 참 신기하게 보니까 25장 13절만 딱 뽑아가지고 얘기를 하던데 14절이 사실은 연결된 거예요. 다 연결된 거니까 14절은 뭐라고 써있어요? 이렇게 써있어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선물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지. 여기서 이게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거 해줄게 라고 해놓고 나중에 안 해주는 그런 이 세상의 그런 얄팍한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겠어요? 그게 아니죠.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저 자신을 멋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멋진 선물 드릴게요. 진짜 제 인생 바쳐서 제 생명 들여서 아버지 전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9절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9절. 거기 거짓 자랑하는 자가 나와요.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이 거짓 자랑하는 자는 사실은 선물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야. 탈취하는 자지. 탈취하는 자. 그러니까 거짓 자랑하는 이유가 탈취하는 걸 숨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사실 바라기만 하는데 말은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다고 얼마나 기도를 참 멋있게 하는지. 탈취하게만 급한 거야. 근데 사실은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여 그 아버지가 악하게 여기신대요. 여러분이 아버지한테 우리 마하나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까딱 잘못하면 거짓 자랑이 되는 거야.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속마음은 그 속에 있는 마음은 내가 뭔가 이걸 얻어야 되는 게 탈취할 게 있는데 그 아버지가 약하게 계시는 사울이 사무엘인데 그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사람일수록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했는데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갔는데요. 그래서 진짜 아버지가 시키신 일을 해서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꼭 이렇게 얘기해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선물을 아버지께 드리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어요. 정확하게 이 말이죠. 잠언 25장 14절. 이 성경이 나와 있는데 성경에 성경을 못 봐. 사람들이 참 신기해요. 그것도 기적이고 신비야. 지금 잠언 25장 14절이 바로 사울의 이야기거든. 사울 이야기.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 당신이 선물하는 거 그거 아버지가 좋아하셔?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실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고 행하는 거죠. 듣고 행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 이 말의 결론은 뭐냐면 그 앞에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아버지한테 선물한다고 여러분이 기도로 여러분이 예배로 이게 월화수 며칠 모이고 이렇게 내려오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내가 아버지한테 정말 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제 삶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입으로 아무리 사탕 발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가 볼 때 거짓 자랑이 되면 그것은 아버지에게 악하게 하시는 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이 뭐냐면 23절 여호와께서 버린다고요. 버린다고. 사울도 처음에 성령을 받았던 거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사울도 성령을 받았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가지 않는다? 아니야.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야.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만을 따라가려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와서 자기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해주고 나니까 이제 더 좋은 세상 것들을 찾아서 그렇게 가게 되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성령은 떠나가. 사울에게서 떠나간 것처럼 떠나간단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도착하지 않으면 출발하지 않은 거다. 도착하지 않으면 출발하지 않은 거다. 도착하지 않을 바에야 차라리 출발 안 하는 게 낫고 출발했어도 중간에 차라리 돌아가서 실컷 즐기다가 지옥 가는 게 낫다. 그 같은 이야기가 이사야서에도 나오죠. 이사야 1장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제가 옛날에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돔이래. 이스라엘과 유다를 소돔이라고 부르고 고모라라고 불러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를 해서 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동성애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동성애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게. 그냥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세상을 사랑하는 게 동성애야. 물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동성애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 안에 들어가 있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인간의 본성이 그래. 점점 더 자극적이고 자연스럽지 않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너희의 1장 11절 잘 보세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 너희의 무수한 선물이 나한테 도대체 뭐가 유익하냐? 13절 헛된 재물을 헛된 선물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향, 기도 드리는 거, 월삭. 이 월삭은 매달 초하루에 드렸던 제사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식일, 대회, 이 명절 지키고 성회 예배 보고 이게 전부 요즘도 그대로 하는 거야 다. 근데 그런 일을 하면서 악을 행한대. 그럼 여기서 그런 일을 하면서 악을 행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악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그게 아니라니까.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악을 행하지 않고 있다고 교만에 빠진 게 악이라니까. 오히려.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냐면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나의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겠다. 너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는 곳에, 이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아버지 안 계시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건물로만 된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한 사람이 아버지가 안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대. 누구 필까? 다른 사람의 피지 뭐. 누구 피겠어요? 그 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예.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야 그래도 믿는 게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믿어야지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믿으면서 떠나게. 그럼 생명을 빼앗는 거고 그걸 죽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니 이렇게 분명히 써놨는데 하나 참나 이게 왜 이렇게 안 보이나. 난 미치겠어.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라는 건물에 모여서 현대식의 제사로 예배 보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 만약에 기뻐했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우리도 그랬겠죠. 우리도 그러면 교회라는 건물을 짓고 순서 다 정하고 다 헌금하고 뭐 그걸로 다 하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세상에 상한 심령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다들 너무 잘났기 때문에 상한 심령인 척 하는데 사실은 상한 심령이 아니야. 잘난 심령들만 가득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아버지가 멸시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근데 진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아니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인 척 하는 거지 그냥. 아버지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거짓말하지 않는다.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행하신다.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신다. 이게 뒤집으면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이거 못한다는 뜻이야. 못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내가 이제 바르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상한 심령이 돼야지. 상한 심령으로 아버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 기도를 드려야지.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못해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진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정말 바라볼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를 볼 수 있을 때만, 은혜가 나에게 주어질 때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가가 보여질 때에만, 그때 정말 통회를. 내가 이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아버지 살아야지. 그래서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통회하고 자복해서 아버지, 그걸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는 것도 문제야. 워낙 세상에 사람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저는 늘 그래요. 오늘도 찬양할 때 늘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아버지에게만 찬양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아버지만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진리만을 향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찬양하고 싶어서 찬양하고 있는가? 내 안에 영혼이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찬양하고 있는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 자신에게, 제발 좀 자신에게, 내 기도가 정말 기도인가? 내 기도가 정말 기도인가? 이게 자랑하는 말 아닌가? 아버지 앞에서 선물한다 그러면서, 아버지 제가 지금 이렇게 정말 저를 바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를 위해서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냥 살면 돼. 그냥 살라고. 그래서 에베소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써 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내 자신을 시험하여 보라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다른 사람만 책망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 여러분 안 느껴지시는 거예요? 전 제 자신을 보면요, 책망할 게 너무 많어. 저 책망하는데도요, 하루 종일 시간이 걸려요. 아버지 앞에 내가 바로 서지 못한 모습이 느껴질 때, 이럴까, 아직도 이런가. 잠언 25장 15절.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여기 오래 참으면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충성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진리를 전해야 할 곳에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가야 돼?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가야 돼요. 그게 오래 참으면이야. 오래 참으면. 여기 관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공부했죠. 통치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진리의 삶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충성의 존재로, 그 십자가 하나의 진리를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나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씀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이루어 나가는, 내 입을 통하는 말만이 아니죠. 내 삶과 존재를 통해 나오는 나의 언어로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는, 그때서 그렇게 완성되어져야, 그리고 완성되어진 그 상태로 내가 아버지 앞에 가야 우리 아버지가 설득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국적인 구원은 그때 있는 거지. 그때 그렇게 완성되어져야.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라는 거야. 그게 그 말이야.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말 속에 바로 충성의 삶을 끝까지 살아나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는 사실은 오래 참을 수밖에 없어. 그것이 부드러운 혀예요. 아버지를 향한 부드러운 혀. 아버지가 볼 때 너 참 부드럽다. 온유한 혀구나. 너 참 온유한 혀구나. 너 참 겸손한 혀구나.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게 실제로 이렇게 만져보면 보송보송해서 부드러운 게 아니라 끝까지 온유. 오직 그걸로 끝까지 순종하고 살아나가는 그 온유와 겸손의 삶이 있을 때, 뼈를 꺾는다는 건 절대로 꺾일 수 없는 것이 꺾인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는 우리를, 공의의 관점에서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그 뼈, 절대로 꺾어질 수 없는 것,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존재가 돼서 연합되어져서 성령 안에서, 성령을 내 안에서 이렇게 연합되어 살아서 끝까지 살아내면
아버지가 설득되어지고, 아, 그래, 너 드디어 성공한 아들로 왔구나. 내 공의의 심판이 꺾이고 영원한 축복이 이제 너에게 내릴 것이다. 아들아,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이제 팔짝 이게 이제 영원히 그런 사람은 16절에 있는 것처럼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이건 어렵죠. 성령에 이끌려서 충성하는 자잖아. 오래 참는 자는. 그가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과식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탐심인데. 탐심.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제가 탐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탐심은 여기 지은 것처럼 과식하는 것, 과하게 먹는 것. 그러면 돈이 없어서 과하게 먹지 못하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즐기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머릿속에서 탐심이라고 그랬는데, 진짜 탐심은 많이 과하게 먹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게 탐심이에요. 탐심.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외에 내가 원하는 것이 탐심이에요. 다른 것을 원하면 그게 탐심이야. 탐심. 그게 우상숭배고, 예?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면 그걸 원할 때 그게 탐심이야. 탐심. 에베소 5장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여기 또 나와 있어요. 에베소 5장 5절.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어떻게 되는지 뒤에 써놨는데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거기서 얻을 게 하나도 쥐뿔도 없다는 거야. 하나도 얻을 게 없어. 상관이 없는 존재다. 이제 잠언 25장 17 돌아가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충성하는 존재면 당연히 오래 참고 이 세상 좋은 것, 그것이 무엇이든, 그게 꿀이잖아. 이 세상 좋은 것, 그게 무엇이든 아버지가 주시는 대로 40년 광야 생활 사는데 만나 주시면 주시는 대로, 옷을 주시면 주시는 대로, 집을 주면 주는 대로 그냥 감사하면서 나는 행복한 존재구나. 나는 기쁘구나. 나에겐 꿈이 없어. 왜? 지금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바랄 게 없는데 무슨 꿈이야. 내 안에 완전한 행복이 들어와 있는데 나에게 무슨 꿈이 필요하고 무슨 비전이 필요해. 나는 이미 완성된 존재로 나아가고 있는데